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해설 동영상에 특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설교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도 하고 싶은 주제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처음 전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만났는데요. 왜 빌립보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했느냐? 그것은 이 내용이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눌 설교의 본문을 이 본문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속하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꼭 속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림이 무엇이냐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마다 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림이나 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험한 교회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의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그림으로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림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의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그림들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그림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하는 교회.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죠?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다고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기억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느냐?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5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계속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빌립보 교회가 딱 설립되는 그날부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때까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진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연대를 대략 학자들이 언제로 추정하냐면 주 47에서 52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고, 이 빌립보서 저작 시기를 언제로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냐면 주 67년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동안 빌립보 교회가 뭘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 교회가 설립되는 그날부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때까지 빌립보 교회가 뭘 위해 계속 헌신하고 있었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탁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뭘 얘기할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 너희가 설립될 때부터 복음을 전한 이 일에 헌신했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인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하나님께 하실 것이라고 자기가 믿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딱 할 것이다 라고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느냐?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하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 그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면 모든 사람, 여기는 모든 사람은 뭘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주님의 소원이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 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가? 라는 이 질문들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주님의 재림도 더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헌신하는 교회, 그 일을 위해 삶을 드리는 교회가 주님 소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런 거 자주 합니다. 아멘. 이런 거 자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화답해 주셔야 제가 그 다음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잘 아멘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요일 오후마다 전도팀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처음으로 노방전도 나가서 이제 이 동네 와가지고 처음으로 노방전도 나가서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떤 두 분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시냐고 교회 다니셔 물어보니까 한 분은 이제 어떤 교회 권사님이셨고 한 분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신데, 이분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전도를 저한테 좀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해도 되냐니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전도를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 전도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다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살 수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도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방해한 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짧지만 임팩트 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게 그분이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예수님 믿겠냐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겠냐? 그러니까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딱 앉아서. 이제 두 분 여자분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저보고 이제 가운데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무릎 꿇고 전도하고 이제 영접 기도할 때는 딱 벤치에 앉아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저를 따라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제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따라하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분이 잠깐 눈물을 훔치는 것 같은 제스처를 보이셨어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감동이 되었던 건 뭐냐면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도 참 감동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딱 복음을 전해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이 훨씬 더 감동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2년 동안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딱 복음을 전해 이분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자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게 뭐냐? 뭘 의미하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한 장을 쌓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 지금 당장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거두는 결실을 못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전한 복음을 위한 헌신을 사용하시어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실이 없다.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 교회 이제 목회자들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갔다 왔어요. 한 평신도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미국 들어오기 전에 전도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한 명 있대요. 그래서 막 전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절했대요. 미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그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그 연락을 딱 받고 왜 연락을 했는지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수십 년 전에 네가 나한테 전도했던 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너한테 너무 알리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오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쌓은 하나의 벽돌. 여러분, 전도라는 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그건 좁은 의미의 전도고, 전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좁은 의미의 전도도 있지만 넓은 의미의 전도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고 또 기도해 주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 대전에서 오래 살았어요. 저 원래 고향은 대전이 아니지만 대전에서 13년 살았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통계청 산하기관에서 한 2년 넘게 일했어요. 근데 제가 딱 그 기관에 들어가면서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맡기소서.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저 다음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저 친구들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6개월 동안 매일 음료 사 먹이고 빵 세 먹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친구들이 예수님 기도했어요.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되게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해서 토요일에 같이 이제 밥을 먹고 그 친구들 다시 모아서 오늘은 좀 용기 있게 얘기해봐야겠다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저기 나 교회 다니는데 너희들 전도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근데 걔들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하세요. 진짜? 이거 쉬운 일 아니야?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에 점심 먹고 빨리 먹고 우리 1시간 동안 4주만 나랑 같이 하자. 하겠다는 거. 그래서 2주차 때 다 얘네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도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섬김, 밥 사 먹이고 떡 사 먹이고, 떡은 없었죠. 빵 사 먹이고, 네. 그런 것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영혼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그걸 딱 해야 되지만 그 영혼들을 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한 영혼을 결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벽돌이 된다. 그 벽돌이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꼭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탁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로 이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걸 주님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돌려주길 원하느냐? 우리 밖에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눈이 돌려져서 그들의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품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나아가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제가 신성동에 딱 와서 신성동 인구를 제가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 신성동 인구가 얼마일까요? 작년 12월 달 통계로 29,868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크게 쳤을 때 30%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3만 명 치면 아직 2만 1,000명이 예수님 안 믿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되나?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떡도 사주고 음료도 사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 쌓는 것처럼 쌓게 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결실로 이어지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셨던 명령이 뭐였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 공동체에 주었던 명령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거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바로 이 주님 소원하시는 한 영을 구원하여 주님께 올려야 되는 그 일에 헌신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원로 목사님께 처음 교회가 설립되어질 때 얘기를 들었어요. 가가호호 다니시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도에 헌신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길 하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재림의 그날까지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이제 소망하면서 기도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바로 이 주님 소원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헌신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뜨겁게, 차갑게, 냉정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빌립보 교회가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찾아온 고난도 기쁨도 다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 마음에 두는 것, 내 마음에 너희를 가득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러면서 8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제일 가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3장 8절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동안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분의 심장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증인이 된다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고. 즉 자신의 고난과 기쁨과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을 동원하여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나의 고난과 나의 기쁨과 함께 동참했던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헌신하는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네, 제가 금요철야 때 룻기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 5번째 이제 강의를 했는데 룻기서를 보시면 진짜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룻기서 2장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룻과 보아스 얘기 다 아시죠?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또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와 마침은 뭘 의미합니까?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의미하는 부사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마침 그때 또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저명한 구약학자인 김혜권 교수가 뭐라고 이걸 표현했냐면 이것은 우연히 마침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신적 우발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연히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저 이 교회에 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이 동네에 이사 와서 마침 이 교회가 있어서 들어온 것처럼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이면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그 우연히와 마침처럼 보이는 그 사건 이면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신자의 삶에는 있잖아요, 우연과 마침이라고 존재하는 어떤 그런 부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1%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머무르지 않은 것은 1%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함께하면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룻기서 강의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성도님도 처음엔 웃어주시더니만 이제 웃지 않으시는데요. C.S. 루이스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노사연 씨가 얘기했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이럴 때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머물지 않은 것은 1%도 없다, 이런 영국에 있는 유명한 변증가를 우리가 동원하지 않아도 노사연 씨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와 마침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 뭐가 존재하냐,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탁 듣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 향해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나의 고난과 나의 기쁨과 함께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그냥 멀리 거리를 두고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뭘까요? 심장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연히 마침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 인생의 이면 가운데 역사하여서 오늘 이 대동양분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그거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만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막 미워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돌아가시 직전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미워해라, 서로에게 냉정해라, 서로에게 무관심해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예수님이 그 뒤에 약속을 붙이셨는데 그러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서로를 이렇게 딱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먼저 말을 거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 와라 이렇게 하셨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다가가고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셔야 돼요. 따뜻하게 대해주셔야 되고 누가 왔어요? 아이고 누가 왔어요?
오바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 너무너무 귀하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떡을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한 봉지 이렇게 딱 인절미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절미를 딱 주시더라고요. 드세요! 하면서 딱 잔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절미를 딱 봤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아, 사랑해 주시는 거. 딱 받고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하나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드시지 마세요.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뭘 물어보면 드시냐, 그냥 드시면 되지, 이런 거죠.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먼저 주고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이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요. 정말 어떨 때 제일 힘드냐면 애들이 싸울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둘 키우면서 제가 늘 뭘 느끼냐면 인간은 진짜 죄인이다, 이런 걸 진짜 많이 느낍니다. 안 그러세요? 아들 둘을 안 키워봐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애들이 싸울 때 참 마음이 아픈데, 또 애들이 언제 제가 마음이 기쁘냐면 서로 정말 위하고 재밌게 잘 보낼 때, 그때 마음이 부족해요.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 자녀들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좋아하실까? 서로를 위하고 사랑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공동체가 주님이 소원하시는 공동체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딱 한 가지만 더 끝낼게요. 이건 짧게 하고 끝낼게요. 또 하나,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오늘 보면 마지막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 점점 풍성해짐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하나하나 풀자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제대로 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른 선택을 통하여서 삶이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무엇에 의한 선택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에 근거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가치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는 뭐냐? 너희가 여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너희가 드릴 예배요 제사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소원, 내 바람, 내 원함이 주님 앞에 나와 응답받는 공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교회예요.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구별된 삶을 사는 교회. 우리 양문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